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여 평화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반드시 인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오늘 이제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데 왜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치유 사역을 이제 행하셨는데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이 동일한 질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치료하실 때 어떤 맹인에게는 그냥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걸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다. 그래 눈에 이제 실로암에 씻으라. 이렇게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이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왜 여러분 오락가락 하실까요? 그냥 일관되게 똑같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면 다 말씀으로 치료하시면 되는데 누구는 말씀으로 누구는 거기다가 흙을 발라주고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다 다를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 아픈 사람, 그 대상이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사람 손을 꼭 잡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셔서 당신은 큰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안 가져도 일단 큰 믿음 가졌다 하는 게 좋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앞뒤 사람과 당신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참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7장을 이제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 누가복음 7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내면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역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훈련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이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그래서 군에서 중대장급 되는 그런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근데 그 종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치료를 요청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군대 장교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여러분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한, 그러니까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예수님의 능력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얼마나 폼 잡고 다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예수님에게 말씀 한번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정말 한마디 딱 하니까 바로 이러면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신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신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만난 적 있으시죠?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어때요? 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신기하고 놀랍고,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그 종을 치유해 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치유해 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죠? 아직까지 치유해 주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이 이미 뭐가 돼 있다? 치유가 되어져 있다. 고쳐져 있다.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백부장의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백부장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이런 믿음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주요 사역들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갈릴리 호수 옆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동네,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시는가?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세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종을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자,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누구를 예수님께 보냈습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 장로를 보냈습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시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 그 백성,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을 구원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 로마의 압제하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유대에 있는 것은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 나라의 군인으로, 장교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군대 장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질 수가 없죠. 옛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앞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일본 순사들 지나가면은 일본 순사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집니까? 일본 군인들에게 여러분 아유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압제할 때는 일본 사람 보기만 해도 우리는 성질나고 일본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유대가 로마 나라의 압제 지금 속국으로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속국으로 있는 나라의 백부장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군대 장교를 유대인 장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가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낼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 심부름을 갑니다.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유대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의 나라가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과 진짜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이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비록 로마의 장교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로마의 군대 장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 가브나움이라는 유대 땅의 가브나움이라는 땅이 작은 시골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보면은 얕은 감투만 씌워주면, 완장만 한 개 채워주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학교에도 옛날에 분단장이라는 게, 분단장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 단장, 2분 단장, 3분 단장, 4분 단장. 분단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분단장이 뭐 합니까? 떠드는 아이 이름 적는 겁니다. 그래서 TV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떠드는 아이 맹구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분단장이 주로 떠드는 아이 이름 적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이름 내는 거예요. 누가 떠들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분단장 한 장만 치워줘도 아이 이름 적어 가지고 분단장이라고 어깨에 힘주는데,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작은 마을의 군대 장교예요. 자, 그러면 속국입니다. 유대 나라는 속국이에요. 식민 지배의 나라에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 장교가 여러분 노예의 나라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내가 장교인데, 내가 지금 권력이 있는데, 그러면 힘없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빼앗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대해도 누가 반항을 못해요. 왜? 속국으로 있으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이라면은 로마 사람을 종으로 세울 리는 없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이 백부장의 종인데, 얼마든지 여러분 종이 병들었으면은 그냥 방치해든지 쫓아내버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작은 가브나움이라는 작은 동네에 군대 장교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종.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예요? 지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랬을 때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 뉘앙스가 여러분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체면치레로 사랑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이 유대인 종을 진짜 뭐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다. 백부장은 이 종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백부장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백부장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로마 군대 장교의 집에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 로마 관리가 얼마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왜 그랬느냐고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그걸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있는 이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종이 병들었을 때 이 종을 진심으로 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나 계급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픔이 뭡니까? 우리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보다 낮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나라 와서 속국 노예 나라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를 참으로 귀하게 대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래서 아팠을 때에 좋다는 약들을 구해서 먹여봤을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의사를 데려다서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약을 먹여도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와중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예수님에게 반드시 소개해서 예수님에 가면은 내 종이 낫는다, 내 종이 낫는다, 이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졌던 사람에 대한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세요? 무엇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물으면은 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 대답을 할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식, 가족이죠. 가족이 먼저 가까이 있잖아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 그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보에 나오는 이 사진이 초록색을 입고 앉아 계신 분이, 발을 씻고 계시는 분이 이분이 경찰관입니다. 스티브 윅이라는 휴스턴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순찰을 하다가 노숙자 퀸투스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퀸투스라는. 근데 이 퀸투스를 만나는데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만났겠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이날따라 아마 이 경찰관 스티브 윅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 노숙자를 좀 씻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노숙자니까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발이라도 좀 씻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세면대야에 물을 떠서 의자에 앉혀놓고 발을 씻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시면은 이제 진하게 해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노숙자였던 퀸투스라는 사람이 녹내장 때문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노숙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노숙자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오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씻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으니까 그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경찰관 스티브 위기라는 경찰관이 발을 씻어 주려고 그러다가 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앞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람을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하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퀸투스에게 의료 지원과 더불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스티브 위기라는 경찰관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실어난 이유가 뭐냐면 제일 밑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난 아직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잘 대하자라고 할 때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보상을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꼭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밝은 표정만 지어줘도 우리가 여러분 따뜻한 마음만 가져줘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는가, 잘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밝은 표정만 지어줘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만 가져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밝은 표정을 한번 지어줘 보세요. 가장 밝은 표정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밝은 표정만 지어줘도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크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사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 못 잡아먹을듯이 인상을 퍽 쓰고 사는지, 우리가 밝은 표정만 지어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꼭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얼마나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삶, 그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해 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반드시 뭔가를 나에게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게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사람,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그냥 뭐 해주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기아대책 전국 이사에 사는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소망 화장품이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그 회사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LG화학하고 합병을 했는가 그랬는데 그 합병된 배경을 제가 이번에 듣고 그때는 이게 회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여튼 그 이 소망 화장품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기업을 소망 화장품을 처음에 기업을 설립할 때에 이 기업 그 설립 정신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소망 화장품을 할 때 소망 화장품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화장품을 그런 거 안 쓰니까 근데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이었대요. 소망 화장품 뭐 이름이 있던데 그런데 이분이 그 소망 화장품 회사를 경영할 때 기부를 100억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그 100억 중에 56억을 기아대책에 이렇게 기부를 하셨대요. 근데 기아대책에 기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NGO 중에 가장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겠다라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 NGO는 기아대책이 가장 잘하고 있다. 기아대책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다가 56억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석찬 사장님의 기업 이념이 뭐냐는가 하면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기업 속에서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기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기업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여러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직원들의 월급을 올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 정신을 가진 사장이 그렇게 기업을 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데 이분이 수입의 90%를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업의 수입의 90%를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게 자기 기업의 이 운영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헤비타트라는 그 국제 기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헤비타트라고. 이 헤비타트 운동이 뭐냐면 사랑의 집짓기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신데 여기 사진 나오네요. 이 창설자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분이 29살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29살의 나이에 엄청난 저택과 250만 평의 토지 그리고 호수가 딸린 별장 그리고 화로운 보트 뭐 최고의 승용차 그러니까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몇 살 때에? 29살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29살 때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것은 어린 시절이 유아 시절이 너무 가난해서 찌들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풀러의 어린 시절은 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게 최고의 자기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는데 진짜 자기의 꿈대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풀러는 오직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으라고 일하면서 가족은 자기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결혼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은 자기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할 것을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충격받은 풀러가 나는 열심히 살았고 가족들에게 많은 돈을 제공했고 이렇게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려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게 해줬는데 왜 가족들은 나를 버리는가?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풀러가 그 이혼하자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무엇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가족들은 나를 버리는가?
결국은 여러분 이 풀러가 깨달은 것이 내가 돈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렸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에게 기회를 달라. 다시 나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인생 설계를 다시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이 풀러가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덜추어냅니다. 그런데 이 풀러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가까이에 사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을, 이 풀러의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을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가 풀러의 아버지가 그 집을 수리해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감동해서 그 풀러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진짜 행복해 하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풀러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신 할머니의 집을 고쳐주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셨고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서 그때 이 풀러가 가진 생각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그 백만장자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회 한원에서 그 한원된 돈을 가지고 헤비타트라는 국제 사랑의 집 짓기라는 이 국제 기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74세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그가 손수 손에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헤비타트 회원으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짓는 일 했고 우리나라에도 지미 카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몇 분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 헤비타트 집을 지은 집이 대구에 여러 곳에 있는데 반열에 유라동에 가면은 5채의 집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게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의 헤비타트에서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 왜 여러분 이혼의 아픔 앞에서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는 돈은 벌 줄 알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는 알지를 못한 거예요. 돈은 가졌지만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내가 이혼하자는 그 말에 깊이 성찰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회 한원에서 평생을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일회용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끝까지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사람을 대할 때 일회용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용 대상이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붙들고 있다가 필요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버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사람을 온전히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절대로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한 번도 여러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이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나는 직원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다면 나는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동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인간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적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분의 이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군 사령관이었던 박모 대장님께서 그가 진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공관병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이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이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이었어요. 유대인 종이었어요. 얼마든지 막 부려도 그 당시에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처럼 인권 유린이다 고발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것이 고발되고 하지만 그때는 이 고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유대인 종이 병들었는데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돈 좀 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좀 배웠다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아는 게 있다고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좀 잘 산다고 못 사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아시스는 뭐예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집사님 나 집사님하고 있기만 해도 그냥 나 좋아요. 집사님 아무 말씀 안 해도 그냥 집사님 옆에 있기만 해도 나 그냥 행복해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성질 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제가 종종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 나누다 보면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여보세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울컥해지는,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그냥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냥 나와 얘기를 나누며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나는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 그냥 좋아요.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임해요. 뭐든지 얘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훈계 성도들은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면 부담스럽고 말 섞기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조금이라도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아이고 가시려고요, 조금 더 있다 가지. 이게 근성을 하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빨리 가지도 안 하고 막 궁디리지 잡힐까 막, 제가 뭐 궁디에 뭐 껌 붙여놨는데 왜 안 가나 막 속으로 요거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 가시려고요, 좀 더 있지, 그냥 좀 더 있지, 아무 말 안 하셔도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 그게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그는 아래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종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백부장이 이렇게 아래 사람만 잘 대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뭐 그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백부장은 아래 사람만 잘 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 장로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자기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비록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던 존재들인데 정신적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선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이 사람들은 개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함부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유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 돈 몇 푼 지어준다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심부름 하겠습니까? 백부장이 이 유대 장로들에게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심부름 좀 해라 한다고 백부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백부장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갈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어른들에게도 얼마나 극진했는가. 종만 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에게도 극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4절에 보세요. 간절히 뭐 했다고요?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빌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빌 만큼 그냥 와서 좀 고쳐달래요 이렇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빌었대요.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지금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각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 5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이면서도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면서도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속국 유대에서 속국 백성, 그것도 가장 자존심이 강한 유대의 종교 지도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백부장이에요. 이렇게 백부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든 백부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벗들이 고백한 것이지 백부장이 직접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벗들이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벗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벗들이 만약에 사택말림으로 그렇게 여러분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칭송을 받고 칭송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에 대해서 부른 호칭이 뭡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밖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벗들을 둔 이 백부장은 평상시에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백부장 주위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백부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평상시에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벗들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 영향력 때문에 이 벗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백부장 주위에는 이렇게 경건한 벗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경건한 벗을 가까이에 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좀 멋진, 이렇게 좀 여러분 정말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우리가 좋겠습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너그럽고 그런 너그러운 그런 마음들을 가진 그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즐겁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바보 소리 듣는 것이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여러분 속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보 소리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백부장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대했는가? 나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진짜 높이 대했는가?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경건한 영향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쳤는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경건한 것들로 말미암아 나도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셨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동하시며 크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 이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듣는 우리 경운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